원수가 내 앞을 가릴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 위하여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원수가 내 앞을 가릴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 위하여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주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선하심과 인자로 나를 덮어주시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번 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니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산 작은 너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니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산 작은 너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그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그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산 작은 너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을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사회를 보는데,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차에서 들어주시고, 오늘은 유튜브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줌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링크 걸어주시면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6번으로 소거하고 계시는 이명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공사공 지체들 각자 당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운 상황들과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아픔과 고통, 슬픔에 부르짖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주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다 가져가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큰 계획을 믿고 현재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죄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짐을 보면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바쁜 나약한 인간입니다. 날마다 주님보다 높아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더욱 사랑하는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공사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며 기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 권호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모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그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상국상공을 이끌어 가시는 부장, 부감, 지사님 모든 지도부와 회장이와 모든 임원들, 각 조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부분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게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각 가정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공사공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 안에서 끌어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칠 때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나눔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권호준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켜실 수 있는 조용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키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다른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미래에서 부르신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 계신 분도 계신가 봐요.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알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특별히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 지금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할레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도그 베이비 되겠죠. 이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안에 할례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인 거죠. 그래서 이 표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바울이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고 마음의 삶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40 모든 회원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체. 근데 이 육체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근데 이것을
바울은 무가치하다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배경, 뭐 가문이라든가 또는 집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또 인맥, 태생적으로 부유하게 태어났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은 그 육체로 말미암아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그런 것들을 자랑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의지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적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할례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할례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고 율법을 따르게 됐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12지파 가운데 막내죠, 막내.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때 당시에 그렇게 우월한 지파로 인식이 되었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조에게 충성을 다했던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의 40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포로기 가운데 그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중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에스더라고 하는 또 왕비가 나왔고 그리고 그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에서 구해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월하게 느껴졌던 자랑스러운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문의 혜택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자기 집안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자기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엄격한 유대 종파인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따랐던 종파였고 그래서 자기를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바리새파들이 추구하는 목표였죠. 바리새인이 된 사람으로서는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였죠.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게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종교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볼 때 자기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육체라는 말로 한마디로 일축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이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책 가운데요. 이재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오늘도 유효한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통계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 가운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쓴 책인데, 한국 사회 중산층, 특히 중산층이라는 지위가 세습되고 있다. 세습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것이 아주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추측한 게 아니고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이 점점점 중산층이 세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0대 90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의 사람들은 대기업과 그리고 정규직에 다니는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현대판 신분제도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90 가운데 10% 안에 들려면 좋은 줄을 타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 사회 내에서. 특별히 좋은 줄을 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또 좋은 대학을 나오려면 부모가 좋은 대학을 갈 만한 경제적인 후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도 결혼을 할 때에 그 결혼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에 속해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사회가 기회가 공정하고 또 자신이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90%는 한국 사회가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출발선부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기력하다. 자기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 내에 지금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거액의 그런 집들이 그대로 유산으로서 물려지면서 불평등 사회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거에 비전을 청년들에게 던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처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과거의 메시지가 오늘날 과연 통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회가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의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세대 가운데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스펙 또는 가정적 배경, 또 자기가 성취했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린 겁니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자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기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리한 조건들이 다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죠.
8절과 오늘 8절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새로운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했던 그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목표로 향해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이고 또 참된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순간순간 선택하고 가야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0평생을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왔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잘못 왔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낭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 그와 같은 황당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목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아는 것이고 진정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표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스코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타라는 말은 향하여 이런 말이고요. 스코폰이 이제 표대를 말하는데, 이것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똑바로 쳐다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을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본 채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40 모든 회원분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바울이 말했던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목표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빠져있지 못하다 한다면 오늘도 또 과거의 내 삶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뜻깊게 정말 의미 있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광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먼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비전 3040 기도회가 7월 8일 목요일 저녁 9시 쯤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정병철 집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네, 절제조에 정수 집사님 오셨는데 약간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집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별로 나눔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떠들었군요. 네, 그 정은율이는 수술을 잘 해가지고 지금 뭐 술밥도 잘 제거했고요. 그리고 정수 집사님이 지금 기부스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누가 있지? 주환이. 네, 주한이는 아직도 퇴원을 못했어요. 근데 밥은 죽을 드디어 먹었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배액관에서 새 나오는 게 있어서 퇴원은 당장은 못할 것 같고요. 그게 좀 없어지면 퇴원을 하고 나서 결국 반전은 1, 2개월 후에 결국 다시 수술해야 된답니다. 네. 냉장 수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공의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폐송 하시고 목요일에 우리 기도회 오시고요. 못 오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네,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꼭 우리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시간 되시면 가시는 게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폐송.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산책을 30분간 매일 하는 건가요? 매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따가 조장님들이 알려준다니까 산책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번 주만 한 번만. 목요일 날 한 번만. 뵙겠습니다. 30분. 30초라고요? 30분 30분. 30분이죠. 이번 주에 한 30분은 번. 너무 짧아요. 어머, 나 못 나눴네. 조에서. 네, 열심히 나눠야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한주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응. 이제 전원의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너무 그 병원에 오래 있어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매우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반 병실로는 옮기신 건가요? 네? 일반 병실로는 옮기신 건가요? 일반 병실로는 옮겼죠. 근데 더 이상 어느 병원에서 병원? 해줄 거 없으니까 3차 병원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병원인데? 네. 아, 네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안녕히 계세요. 네, 계세요.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아쉬워, 이 시간에.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막 그래. 갈게요. 바이. 나가기.